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2쪽경에 있는 히브리서 제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대강절 제4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수수께끼 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잘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낮에는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이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벌써 맞추시면 안 돼요. 네, 다음에 한 문제가 더 남았거든요. 네, 모르신다 하고 아리송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을 땐 어두운 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땐 태양 아래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그림자.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림자입니다. 네,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천번에 맞추셔가지고, 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등 앞에서 손으로 나비나 토끼와 같은 여러 동물 모양 손 그림자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성인이 다 되어버린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조그만 것에도 아이들이 너무나 낄낄깔깔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으로 행복해 하셨던 적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림자를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자를 사람의 영혼이나 생명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지요. 마치 그림자가 영혼의 단짝처럼 그 사람과 늘 함께 다니는 것처럼 여겨져 왔기에 혹시 누군가에게서 그림자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니 저 사람 조만간 생애를 마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서부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 기말고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학년의 경우 총 5과목을 봤습니다. 그중 한 과목이 과학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명윤이가 자유로운 영혼인 거 아시죠? 명윤이가 그래도 과학 과목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빠에게 SOS를 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야, 중학교 과학이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러냐, 빨리 아빠한테 책 줘봐 라고 자신만만하고도 약간은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건네받은 중학교 1학년 과학책을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겁니다. 2, 3일 공부에서는 결코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설명을 읽으면서도 몇 번 읽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번 읽으면 그 다음에 2개를 까먹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빠가 바쁘다고 아들에게 말하고는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너무나 거만하게 과학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하면서 말했던 그 아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포기한다라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는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책을 보니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쉽고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체가 빛을 가릴 때에 그 뒤편에 어두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이를 그림자라고 부르지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빛과 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태까지 그림자와 관련해 수수께끼도 내드리고 중학교 1학년 과학책의 설명도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짧게 요약하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주일날, 그것도 하필이면 설교 말씀 묵상 시간에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과학책에 나오는 그림자 이론, 또 수수께끼 모양, 그림자 모양을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림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를 누가 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오늘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나오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가 주후 1세기 후반경,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음을 감안해 볼 때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상당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물체와 그리고 그 물체를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가지고서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보니 그림자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종교의 눈이 아니라 과학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절에서 율법이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가 그림자로 빗대어 표현한 율법이란 여기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제사 의식을 가리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제물들이 제단 앞에 올려지기 위해 앞서서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예배자는 지켜봐야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집에서 애지중지해왔던 귀한 가축이었던 것들이 제사장이 가진 칼에 의해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예배자는 봐야 합니다. 그것의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모두 쏟아내고 제단에 올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축의 부위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별도로 따로 떼어내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 가축의 주인들은 지켜봐야 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끔찍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사장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배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것은 내가 가져온 황소나 내 양이 아니라 실은 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내 아끼는 양이 내가 자식만큼 소중히 여겼던 내 염소가 죄 많은 나를 대신해 이토록 잔인하게 죽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자책감과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 의식이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면 한번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해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번제, 속죄 제사가 좋은 일의 실체가 맞다고 한다면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을 터이니 앞으로는 어떠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래로 약 20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황소와 염소를 잡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물을 바친 이의 죄를 결코 완전히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나를 비출 때 길바닥에 생겨지는 그림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놔두고서 햇빛이 만들어낸 내 그림자에게 다가가 그것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림자 윤곽이 내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림자이기에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그 자체라고, 형상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악함을 행하였어도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피비린 나는 예식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요,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율법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율법의 참 형체는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좋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는 장차 좋은 일을 행하실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장 14절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모두 흘리고 죽으신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내려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쓴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인이 우물을 찾아가 보았던 사나이란 다름 아닌 윤동주 본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몰래 그 우물을 찾아가 그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까요? 만약 그가 당당했다면 그는 남들에게 보란 듯이 아무 데서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보기에도 본인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며 때로는 너무나 미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의 인기척이 전혀 없는 산골짜기 우물을 찾아가 자신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복판에 태어나고 자랐던 윤동주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결코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만큼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물에 비친 자신을 뒤로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물 속의 사나이가 가엽다고 느껴져서는 우물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리고 우물에 비춰진 시인 윤동주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바라봅니다. 이를 오늘 시에서만 적어도 3번을 반복합니다. 아마도 윤동주는 우물을 찾아가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 보기를 평생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제일 마지막에 본 것은 추억처럼 한 장면처럼 보이는 사나이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나는 지난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더군요. 추억 속의 사나이는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운 마음, 죄책감, 절망감으로 가득한 과거의 나였다고 한다면 시인은 그림자와 같은 옛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오늘을, 새로운 날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고백한 솔직한 심정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난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드리기만 하면 모두 다 감춰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도 해보지만 나의 모습은 이렇게 못나고 연약해 보일 뿐입니다. 밉습니다. 이렇게 살아놓고서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그 마지막 날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번뇌와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바라보라고.
제사와 제의와 같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여호와께서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 살라고 말함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얻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그림자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찬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순종하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우리 늘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뵐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닮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제4번째 아침,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